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이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해서 주일날만 기다려지셨습니까? 참 그렇게 생활한다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곳이고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인 성도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그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요즘 같은 벚꽃 구경도 모처럼의 휴일에 갈 수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도박도 못하고 그 세상에 재미있는 건 하나보다는 그 예수쟁이들 참 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자들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참 따분해. 교회 오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심정이 날카로워지고 누구 한번 싸울까 하는 싸울 대상만 찾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지요? 진짜 없지요? 네,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신앙이 과연 정상일까? 아니 예수 믿고 이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다른 그 깊은 신앙의 신조 교리 다 그만두고 이제 막 초짜가 생각해도 예수 믿으러 나왔다 그러면 과거 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아니 왜 교회 와서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남들과 싸우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 페이지입니다. 3절에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팍팍합니까? 라고 짜증내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뺨 맞고 종로에 가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당한 서러움, 속상한 것을 맴맞으니까 교회 와서 그저 만만한 교인들과 괜히 기분 나빠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에 대해서 모른 채 했을까? 그 다음 부분이 증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후반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온갖 일을 시킨다는 말 온갖 옆에 일자 부호가 붙어 있는데 그 난 아래 보면은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하나님이 그의 금식을 과연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13절과 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오락을 더 추구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은 까닭이고, 예배를 지겨워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식을 한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돌아보시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의무감에서 한 것뿐입니다. 우리 가문이 3대째 신앙생활한 가정이니까, 내가 오늘 주일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에게 부르륵 맞으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나한테 진노할지 모르니까, 교통사고 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 그 신앙생활은 죽을 맛입니다.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원치도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여주러 오니 형식만 내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역겨우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많은 것을 자기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도 희생했고 헌금도 냈고 시간도 바쳐 기도도 했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지겨워하며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교제하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사회적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과.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 교감하는 대상이 누구죠? 자기를 낳은 어머니. 그러죠? 아담은 제일 먼저 누구와 교제했을까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아담은 일반 동물 중에 한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당신을 꼭 닮게 만드신, 당신께서 교제하려고 당신과 대화가 통하는 존재로 만든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이고, 그 다음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서 그 둘이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원초적입니다. 더 우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와 교제하며 삽니다.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으면 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만납니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를 들고 삽니다. 왜 그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느냐?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본질은 좋아하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자식이 너무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허리가 빠져도 업어주고, 팔목이 달아나도 빨래하며 깨끗하게 입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아이에게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부모가 모든 희생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더 좋아합니다. 더 예뻐합니다. 우리 쌍둥이가 지금 한 17개월쯤 되는데 이놈들은 우리가 저희 집에 가면은 막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좀 안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리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립니다. 좀 저를 좀 들어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테는 그 뭡니까, 포대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자꾸 등에 붓습니다. 좀 업으라고. 개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신이 나고 우린 개들 보면 신납니다. 그게 바로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 발치에서 야, 저만 가까이 오지 마, 너 별로 내가 안 좋아해, 지겨워, 저만큼 가, 할 말 있으면 거기서 얘기해,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딸이 시집가서 한 5년 아기가 없어서 참 마음으로 고생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아들, 딸,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나이가 늦게 오래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과연 두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잘 감당해요. 너무 잘. 그 아기 기르는 것을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 아기하고 그냥 즐겨요. 아기하고 함께 재밌게 노는데 이 둘을 아주 잘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제 아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 내가 그 제 엄마를 볼 때 너무 좋아요. 야, 저는 봐라, 제 새끼 정말 이뻐하네. 대견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그 진정한 모습을 거기서 봐요. 야, 사람이란 제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만물을 창조할 때는 다 만드셔 완성한 다음에 좋았다 하고 보통의 감탄사를 썼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신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즐거움거리로 삼으십니다. 즐거움거리로. 제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너희를 기뻐한다, 내 즐거움거리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부모가 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처녀가 시집 가기 전에 오빠가 먼저 장가를 가서 올케가 들어왔어요. 그 올케가 애를 낳습니다. 이 조카입니다. 조카가 이쁘긴 하지만 이 조카가 똥을 싸놓으면 코를 싸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시집 가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싹 달라집니다. 사람이 싹 달라.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집간 세대의 복중에 작은 생명의 씨앗을 하나 넣으심과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꽉 채워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
세상에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싹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를 보시면 너무 좋아서 혼자서 콧노래 부르며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즐거움의 대상을 삼으시며 우리를 즐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기신다. 감사하죠. 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란 말입니다. 자녀. 그래서 우리를 즐기신다. 그런데 이 교제가 일방적인 경우 있습니까? 항상 쌍방적이죠. 교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할머니만 손자를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도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면 우리도 그분을 좋아하는 게, 이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교제인 겁니다. 할머니가 좋아서 할머니 품에 안기고 업어달라고 왓대를 쓰고 아양 부리는 것, 이거 아이가 할머니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 어린 애기들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성도가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즐긴다? 이거 참남하지 않은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표준 신경어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신의 소유의 문답 제1문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인생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거기 뒷부분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즐겁게 해드린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등골 빠져들어도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해드리게 넌 고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허용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제 부모가 가장 편하고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의 등에 올라탑니다. 이랴 하고 제 말처럼 삼으면 아빠는 그것도 좋아라고 기어다닙니다. 그게 아빠와 자식이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죠?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놈 버르장머리 없이 이 모험한 놈, 그리고 회초리 갖다가 때리는 법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분이 아빠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기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책임자에게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아버지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거부감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 부르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여러 모양에서 분명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대상으로만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린 죄인이고 그분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뵙는 순간에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이런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처벌을 받으신 다음에는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은 다음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무서운 관계, 서먹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세세한 사정을 너무나 깊이 아시고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 세밀하게 자상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성령과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할 뿐 아니라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주셨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죠. 벚꽃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한 40년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즐거워합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꽃이나 산이나 어떤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문이 거기 다 묻어 있는 것 같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 솜씨가 보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연, 우리가 즐길 거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양한 먹을거리 그러면 전주지요. 제가 전주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서울 친구들이 참 맛있는 거 먹고 좋겠다고. 그래,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즐길 거리입니다. 서로가 즐거워하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서로를 즐기는 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서로 즐기도록 주었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네 샘으로 복되게 하며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무슨 얘기죠?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해라,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해라, 서로 즐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보다 더 좋은 즐거움거리, 즐길거리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신앙생활,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멋진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저 관광지 가서 구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 부리며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최고입니다. 그분 자신과 그분 주신 모든 혜택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런 특권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즐길 수 있나요?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 무당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귀신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무당된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심진성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당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안 하면 신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일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우환이 끓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그 신을 받아들이고 신이 하라는 대로 종로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은 인생을 창조한 참신이 아니고 인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것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이사를 할 때 날마다 합니다. 어느 날이냐 하면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이 어디 출타해서 없는 날,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살짝 도망쳐가지고 들키지 말자는 겁니다. 왜? 쫓아오면 귀찮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은 귀신을 즐길 수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내가 뭔가 개전의 정이 보이고 내가 뭔가 태도가 바뀐 뒤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무짝에 쓸모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요 즐길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세상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사랑을 즐거워하며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며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며. 또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을 즐긴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내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는 신난다고 말입니다. 나를 애워싼 환경이 아무리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좋으신 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나는 뺏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바깥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미리 다 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받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왜 그 시시한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겠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이 진짜 영원한 참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무 좋으신 내 아버지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나를 철저하게 돌보실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누구와 교제할지라도, 누구를 좋아할지라도 그와 가장 친한 관계가 되려면 자주 만나야 하겠죠? 자주 만나야 깊이 알고 알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깊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에 집중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겨먹었어,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주일성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성수란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날짜를 떼어놓고 거기에만 쓰는 겁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육체를 돌보는 일에 몰두했으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7분의 1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을 수선하고 채우고 돌보는 그 일, 여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갈수록 내가 그분 더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받아온 사랑을, 은혜를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의 새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돌아가 다시 그 힘으로 한 주간 살고, 이런 이 공급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생활이 자꾸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잘못된 주일 성수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나오긴 했지만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살 때에 만나를 내렸지만 만나는 일주일에 6일만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 굶게 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전날 이틀분을 거두게 했습니다. 다른 때는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됐고 하루 분량 먹고 남는 것은 다 벌레가 나서 치우는 데 힘들었지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었지만 그 다음날 먹을 때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것도 기적이고 만나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것이 안식일 날은 상하지 않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의 하나님, 나를 없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년월일에다가 365만 더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 1년 전에 여러분 존재했었어요? 그때는 어디 있었나요? 그때는 물방울로 있었나요? 돌멩이로, 모래 한 방울로 있었나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존재가 없던 나를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버젓하게 내 생각이라고 남들에게 주장도 하면서 몸자랑도 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걸 만들어 여기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내 물질, 내 육신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좋다,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내 영혼 돌봐라, 나와 교제하자 부르셨으니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 나 바쁩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그때 올게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주의 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 정도를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날마다 항상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이었었고
여드레 지나서 즉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또 그날이 돌아왔을 때 제자가 모여 있는데 그때 다 모인 자리에 두려워 문을 잠근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날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만난 그 제자가 도마에게 너 어디 갔었어? 우리 다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야 거짓말 마.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사냐?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의 그 못 박인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잘 찔린 그 옆구리 구멍에 내가 손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나 믿을래. 그러니까 다시 여드레 지나서, 즉 한국은 예를 들어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흘장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돌아가시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사흘이죠. 그날과 마지막 날을 다 초사흘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드레 그런 말은 지난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런 바로 여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주간 지나서 그런 말입니다. 여드레 지내서 다시 다음 주일날 됐을 때 그들이 다 모이고 도마도 있는데 주님이 또 오셔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한테 가시더니 이리 와. 너 여기를 한번 만져봐. 여기도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날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냐라고 하면서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이죠. 그날은 안식일 날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서 무덤에 계셨던 날이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은 드디어 예수께서 죽음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인 것이 증명된 날입니다. 주님은 그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마다 제자에게 만나서 내가 바로 살았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구주가 됐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제자들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정하지 않고도 그날이 바로 우리 구주를 경배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 지금 일요일을 주의 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날. 이 날을 보통 날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우선 의미부터 따로 부여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날인데 만약에 내가 빗물을 좀 받고 싶으면 비 오는 날 그릇을 내놓아야 물이 고이는 거지요. 내가 빨래를 좀 햇볕에 잘 말리고 싶으면 햇볕 쨍쨍한 날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죠? 이 일기도 날짜 따라서 시간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해가 뜨거운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날을 정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내 사사로운 길로 가지 말아라. 내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날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세속 오락을 그날은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날 다 써라.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을 14절에 약속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그건 임시입니다. 잠깐입니다. 결국 허망해지고 씁쓸해지고 우리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것들입니다. 일요일 날 오늘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자.
그리고 그날을 주일로 여기지 않고 쉬는 날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그날을 휴가 갑니다.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하루 가서 쉬고 와서 월요일 날 되면은 피곤이 풀려 있습니까? 피곤도 쌓여 있습니까? 피곤도 쌓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피곤 증상을 월요병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휴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휴식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이 내 영혼을 참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다른 오락을 구하러 여기저기 정신 그쪽으로 쏟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즐거움 주겠다. 이 말은 진정한 즐거움은 레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가 뭐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진정한 즐거움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란 말은 뭐냐?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성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되면서 억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야만 그게 오래가고 영육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요셉은 지가 높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누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조상 야곱의 업을 지겠다. 무슨 얘기냐? 야곱은 죄가 많고 하나님 표현하신 대로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아시면서도 당신의 것으로 선택해서 그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다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넌 내 거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당신 소유 삼으시고 특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얻으려면 레저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즐거움 얻으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즐기는 것이 외람된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즐거워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성수부터 확실히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주일 성수의 방법만 말씀하지 않고 주일 성수의 정신, 원리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주일에 별도로 다른 오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인 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짜증스러운 사람은 의무감으로 교회 오긴 오지만, 교회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뭘 생각하느냐? 빨리 예배가 끝나서 지금 누구랑 어디 가서 골프를 쳐야 하는데, 무슨 드라마를 봐야 하는데, 이 딴 즐거움에 생각이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어떻게 주일날마다 교회 가니? 어떻게 새벽마다 교회 가니? 그러나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이 진짜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요. 좋으신 아버지, 나만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내 아버지,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내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준비해 두시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찌 저기 가지 않고 딴 데 가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와서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에 실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날짜를 채워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체크를 해가며 날짜를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시간이 가버린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 즐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것이고 전도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헌금, 봉사, 기도, 금식, 이게 다 하나님에게 무효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성도는 심지어 고난당할 때도 즐거워합니다. 고난의 기회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실 줄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무릎에 봉숭아 잎사귀에 꽃잎 하나만 묻어도 죽는 신용을 합니다. 무릎에 피가 났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디 아프면 엄마가 특별히 사랑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고 엄마는 달려갑니다. 엄마는 온갖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재미가 들려서 아이들은 아픈 것도 활용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알기 때문에 자기 아픈 기회까지도 즐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즐기는 성도는 자기가 당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내가 지금 환난 당했으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관심과 더 큰 은혜 볼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엄마를 더 크게 부르듯이 엄마한테 가서 온갖 아양당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고 그분을 품을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상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할 때 언제 연락하라고 하죠? 너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나 좀 데려가. 어디 좋은 데 보러 갈 때 나 좀 불러. 그렇게 말하지. 당신이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 당했으면 나를 불러라. 너 힘들어? 나를 당장에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는 네가 나의 도움 받아서 일어난 다음에는 네가 나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신자는 세상의 오락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찾을 필요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분이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한번 신방 가니까 말씀하세요. 목사님, 천국 가면 이렇게 재밌을까요? 무슨 말인가 해서 목사님, 천국 가면 이렇게 재밌을까요? 아니, 무엇이 이렇게 즐거우세요? 요즘 성경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집사님, 천국 가면 훨씬 더 재밌다고 말씀했어요. 아,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을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충분히 내가 받고 나면 더 이상 갈급함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인사하기를 목사님, 저는 날마다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만 해도 기쁘고 말씀만 읽어도 기쁘고
지혜가 샘솟고, 봉사하면 더 신나고, 설교 들으면 용기가 불끈 솟고, 주먹이 두 주먹 불끈 쥐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머리에 임한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면 더 기쁨이 오래가고, 한 영혼 전도에 그가 이 우리의 길로, 우리 옳은 길로 가는 걸 보면 너무 신나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생활 아닙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관심 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귀다가 실망하면 서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회방하고 헐뜯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58장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절 그랬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샘 솟는 기쁨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남은 시간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나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우린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가 거룩한 일을 함께 논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만나고도 또 반가워 서로 끌어안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나이 또래 남전도회를 다윗 이 남전도회라 그러는데, 다윗 이 남전도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수년 동안 전혀 거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저녁을 내고 저녁을 먹고 나서 구역 예배 드리고, 제가 그 나이 되지 않아서 제가 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목사님을 모신다 그래서 늘 함께 가서 그 몇만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다른 오락조차 내가 필요해지지 않게 된다. 그런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물된 동산처럼 행복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즐기시고 교회 생활을 즐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